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9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한 며칠간 많이 놀라셨고 힘드셨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상치 않는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람이 죽고 또 실종하고 산사태로 묻히고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조그만 땅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에 이 신안동 이쪽이 침수돼 가지고 제가 나와서 우리 교회도 혹시 물이 잠기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배수가 잘 돼서 교회에는 아무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2층에 피아노 학원이 물이 샜는데 그것은 창가로 치고 들어오니까 불가피한 것이고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우리만 이런 게 아니죠. 미국도 텍사스에 엄청난 폭우로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 모여서 집회하다가. 그리고 중국은 지금 엄청난 뜨거운 고온 40도가 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잠시 뒤면 또다시 폭염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파괴됩니다. 빙하가 다 녹아가고 있어요. 이 전체 다 녹아버린다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바다의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빈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주님 명령하신 이 문화 명령,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이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지구를 망가지게 했잖아요.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던 우리 이웃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여지없이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출타하셨고 장로님은 근무 중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여러 통의 전화가 왔어요. 예, TV에서 계속 광기 북구가 나오고 영봉동이 나오니까 서울에서 친구도 또 우리 거창에서 또 우리 목사님도 김제에서 또 동생 목사도 전화 와가지고 교회가 어떠냐고. 근데 교회는 대체적으로 농촌 우리 노예 산하 교회들도 좀 위층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그 외에 산간에 있는 집들 그리고 농지 안에 있는 집들은 많이 침수되고 참 가슴 아파요. 많은 동물들 다 죽어나가고 그 많은 농토 다 황폐화돼 버리고. 예.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인내하심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안타까운 이 재난을 위해서 이 큰 폭우로 많은 자들이 참 큰 상처와 아픔과 죽음과 실종과 그런 또 재산을 많이 상실하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정부가 잘 대처하게 해주시며 이 어려움을 우리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촌 곳곳에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하나님 이 기후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음하신 이 창조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에 드리는 현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우리가 성수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시며 온 성도들 간에 교통 안에서 주의 말씀을 대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반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에 더 가까이 임할수록 이 믿음이 약해지고 이 믿음이 떨어지고 이 믿음이 변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를 믿지를 않아요. 종교인으로 전락돼 버려요. 신앙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가장 귀한 경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회심의 경험, 또 중생의 경험.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 파스칼은 자기 회심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압도당한 채 2시간 동안 그냥 서 있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죠. 예. 예, 로마의 황제에다가 존엄한 자라는 명칭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예. 이 당시 초대 교회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공화정에서 이제는 황제로 이게 변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이 아우구스투누스는 원래 어거스틴이잖아요. 아버지가 원래 이교도예요. 만이교에 사람이고 또 철학에 아주 깊은 관심 갖는 자가 어거스틴.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죠. 그 모니카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모니카가 떠난 후에 언젠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들 노랫소리를 듭니다. 아이들 노랫소리가 집어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말이 귀에 들려와요. 그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 노랫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기를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그가 그때 성경을 펼친 곳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읽은 거예요. 그때 회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만이교예요. 이단이요. 그리고 철학자의 깊이 사색이 빠져 있었고 아니 못된 짓만 했던 자였는데 이 말씀을 집어들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유명한 또 우리 기독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또 싸우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나는 굴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기독교의 가장 낙담한 개종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주 극적이고도 신비로운 경험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부르셔요. 예. 압도적인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루이스처럼 차분하게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죠. 아주 회심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 9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고 26장에도 이게 3번 나와요. 이 사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괄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가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을 해요. 13권의 서신을 쓰거든요. 이 바울이 쓴 서신과 이 바울에 관한 논문이나 연구한 책들은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타의 추종을 부를 만큼 방대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회심에 독특한 것은 그가 원래 기독교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지.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핍박을 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유대교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13장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 헬라의 문화권에서 자라난 그가 바울이라는 헬라 이름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의 이름입니다. 율법을 쫓는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아주 그런 자였어요. 이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 다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또 산업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자랐어요. 특별히 유명했던 랍비였던 이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은 논리 정연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심중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구약을 아주 정통으로 지금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구약을 논리 정연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지 못하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관이 완전히 허도되어 버려요. 논리 정연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심지어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악하다고 여겼고 유대교의 전통적인 질서를 어지럽힌 자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사렛 당을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이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당이라 했어요. 이 나사렛 당을 박멸하고자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니까 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열심히 종교적인 야망이 대단했어요. 그 야망은 자신의 과격한 성향과 맞불려가지고 상당히 폭력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우리 본문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종교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그런 유대교를 지켜내는데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유대교 내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가 모범적이고 열성적인 유대인입니다. 문제는 그의 종교적인 강한 확신이 그의 눈을 감긴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들의 모습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폭력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신념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게 폭력도 불선다고. 광신적인 신자들 폭력성을 띠죠. 오늘날에도 이 중동 안에서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네들은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종교적인 확신, 정치적인 신념이 폭력적으로 돌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는 상태의 종교나 신념이나
사상은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과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복음을 계속 붙들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종교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자칫하면은 하나님과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시스템과 제도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철저히 광기 어린 한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 간 이유가 나와요.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이 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당이요. 그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사울이가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좀 더 쉽게 하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요. 그가 신봉하는 이 유대 신앙과 그의 성격이 맞물려서 아주 공격적이요.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지. 예. 무지한 열정이 악이요. 이 다메섹을 올라가는 중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것을 우리는 따서 합시다. 현현 나타날 현자입니다. 현현 예, 하문은 현현 나타날 현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예, 빛이 나타났어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이미 주님은 이 바울, 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예,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의 주도권은 주의 편에 있어요. 주님 편에. 호련히 그리고 빛이 임했다. 그의 인생에 빛이 찾아온 겁니다. 이 빛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사울은 그동안 어둠 속에 살아왔어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왔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에 살아왔어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가는 그의 모습에서 영적인 어둠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드디어 그의 인생에 빛이 찾아온 거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빛이 강력한 빛이었어요. 26장 13절 보시면은 예, 왕이여 저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의 이스라엘 그것을 팔레스타인이 나와요. 그 팔레스타인 땅, 이 땅 이름이 팔레스틴 또 이스라엘 뭐 가나안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의 정오에 해가 뜨거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 사울이 본 빛은 태양빛이 아니요. 더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 빛을 본 순간 그 사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3일 동안 보지 못해 버려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신 것이죠. 우리 본문 4절 5절 읽어볼게요. 자, 4절 5절 보시면은 땅이 엎드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지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죠. 1대1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내가 언제 박해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거기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또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은 회심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심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인도하셔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직분, 내 직분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심을 경험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한 사람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요. 근데 그는 회심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회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지만 회심이 없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를 부르켜서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오늘날 유사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한 35%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교회도 다니고 있고 직분 생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신실한 성도가 아니고 유사 그리스도인. 짝퉁이죠. 이 회심의 여부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회심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회심이 있어야 이 회개형, 이 중생의 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회심이 없으면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회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회심의 순간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세계관도 바뀌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바꿔져요. 저 사람 갑자기 달라졌네?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잖아. 습관도 바꿔져요. 얼굴 표현도 바꿔져요. 속도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회심을 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회심이 있었는가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이 바울의 회심은 좀 특이하죠? 급진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방금 전까지는 죽였던, 대적했던 그가 말이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뵙고 나서는 완전히 무릎 꿇잖아요. 회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대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휴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돌아선다. 우리 한국말을 말하는 돌아선다, 도로 찬다, 회복하다 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수부라는 단어가 무려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이 회심은요 완전 방향 전환을 말해요. 가던 길이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 바꿔잡은 거죠. 그러니까 회심은 구약과 신약 둘 다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 그래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 자리에 하나님, 주님을,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그러면 안 되죠. 그 고집을 꺾어야죠. 그 자아를 꺾어야죠. 사울은 확실한 전환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 인격적으로 사로잡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한 강렬한 빛과 소리가 그를 압도했어요. 그 빛에 완전 켜입 당한 거죠. 한가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항복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급습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을 비상개입, 강군지 부르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저항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는 지금 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얼마나 이 오해하고 착각 속에 사는지 몰라요. 엉뚱한 길을 가면서 자신은 바로 가고 있다. 이렇게 확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 그럴 때는 확신이 문제예요. 어둠 속을 걸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무지몽매함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몰라 벗어날 길도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죄가 보인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빛 없이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용감하게 살았지. 어둠 속에 살 때는 자기가 어렵다고, 지가 잘하고 있다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빛 안에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해서 바울이라는 헬라어의 이름 붙인 거예요. 바울은 낮은 자, 작은 자거든요. 원래 사울은 큰 자입니다. 로마식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지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자라는 자기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사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8절, 9절 보십시오. 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일시적인 실명입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마치 죽은 자와 같았죠. 거의 죽음을 맛본 상태예요. 주님은 이 사울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린 거죠. 그가 붙들고 있던 사상, 그의 철학, 그의 신념을 다 허물어버린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순간은 추락한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유대교 안에서의 몸물쳐왔던 그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이 회심의 순간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황홀의 시간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저히 의존적이죠. 하나님의 정밀타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고집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흐트러 놓으셔요. 전혀 다른 길로 돌려 놓으셔요. 그때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자,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했어요. 아나니아가 펄쩍 뛰어요. 이게 13절에 보십시오. 예, 아나니아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다 하더니 예루살렘에 스데반 죽였잖아요. 온 사막에 다 소문났죠. 예. 악명이 높은 이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아나니아 당황했겠습니까? 그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인도해주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해요. 이게 9장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예.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고 영적인 소생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척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으고 그를 세례를 받았어요. 그가 그동안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아, 유대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게 하셨어요. 영육이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심 사건과 함께 또 하나 소명이 일어나요. 예. 회심과 동시에 믿음이 생기고 회심과 동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명감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과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게 했어요. 이게 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완전히 빠져버려요. 불과 며칠 전에 살기 등등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고 악정을 섰고 그래서 다메섹 가서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회심한 그 직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9장 15절 보시면은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셨고 때가 돼 나를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그랬으면 다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 다메섹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그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변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장 21절에 보시면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것을 결박하여 대지상에게 끌어가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 있지 말아요. 그런데 사울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이게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사울의 애심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를 전하자 유대인들이 경악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다가 결국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도리어 죽음의 위협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빛이 자기에게만 비칠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에게 비추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가 탄생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조직신학도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관심도 많고요. 지금도. 제가 수시로 제가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조직신학을 다시 한번 제가 서론부터 다시 공부합니다. 또 읽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세 사람을 저는 꼽아요. 그 첫째가 바울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기독교 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첫 번째 인물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으로 AD와 BC가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1번이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웠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이 칼빈이다. 1500년대에 있어서 칼빈. 이게 예수님과 바울과 예수님 뺀다면은 바울과 그 다음에 처음에 서두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칼빈. 왜? 이 세 사람이 기독교 신학을 완성시켰거든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모든 사상, 이 기초를 놓았다 한다면은 여기에 삼일체 교리를 나가지고 기독교를 공인되게 만든 장부인이 어거스틴이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이 부패되고 변질되고 파괴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재조명했던 것이 저는 칼빈이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예수교, 우리 기독교가 정통이고 가장 올바르고 그 중에서도 칼빈의 사상이 장로교가 바르게 성경에 부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장로교에 다닌 것도 내가 하나님 은혜였다. 그 장로교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그래서 칼빈주의 정통 계획주의이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 빛을 보았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전환점이 일어나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존재는 변하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들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생명의 복음, 영광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또 우리 개인의
회심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심을 넘어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도구로 하나님의 사도행전 제28장 아직 끝났지만은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 이 바울의 변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진리, 예수 믿음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